남편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여서 홀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사진 찍을 일이 있어서 옷을 차려입고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기 앞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사진사가 말합니다. 할머니, 눈을 크게 떠보세요. 표정을 밝게 해보세요.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남편 없이 홀로 힘겹게 살아온 세월이 무표정한 얼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사진사 양반 그냥 생긴 대로 찍으세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사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밝은 표정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더 밝게 한번 웃어보세요. 아이고, 웃으니까 더 젊어지고 이뻐 보이네요. 기가 막혀서 피식 웃는 순간 번쩍하고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이 찍혔습니다. 며칠 뒤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고운 옷을 갈아입고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사가 하던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눈을 뜨고 크게 웃으세요. 표정을 밝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웃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캐더린, 너 미소 지으며 한번 웃어봐. 눈을 크게 뜨고 웃어보라니까.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해지고 그의 삶에도 힘이 있고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사람은 내가 나에게 말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나를 향해 외치며 나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시냇물을 이렇게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 흐르는 이 시냇물은 어제 흘렀던 냇물이 아니에요. 다른 물입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마음 먹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방치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그냥 끝없이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계획하고 다듬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더 나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들락날락한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지도 않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지식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내 미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도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이 땅에서의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내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을 향해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 자녀 되었기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향한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해서 질책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꾸짖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자신을 책하고 남을 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하면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나무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제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낙심의 가지, 불안의 가지가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면 그 가지들을 내 스스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실이 있기 전에 떨어지는 것을 낙과라고 합니다. 희망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낭망이라고 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야 낭망도 합니다. 사과가 열려 있어야 떨어지는 일이 있듯이 낭망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희망이 있었기에 낭망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소망이나 바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도 목표도 없이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때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씨 좋은 착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낭만과 실망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자 낭망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낭망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요, 티끌과 같습니다. 청소하고 떨어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쌓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은 털어버리면 됩니다. 코를 쿵 하고 풀어서 내 몸 바깥으로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어떤 사슬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가지고 그 얽은 사슬들 내가 풀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낭망이 찾아올 때 이런 말로 자기를 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는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낭망하거나 불안해질 때면 내 영혼을 말씀 앞으로 세우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낭망하고 불안해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돌보심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불안하고 낭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여서 불안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낭만과 불안으로 바람 빠진 튜브 같은 나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십시오.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위축되어 있는 나에게 야 일어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일어나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사자같이 용맹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확신에 찬 말 속에 힘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 입술로 내뱉으면 내 몸은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 돼, 그거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몸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외치면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말을 확언이라고 합니다. 확언을 자주 하는 확신에 찬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물쭈물 말 못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사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하며 사는 이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며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도 확언을 좋아하십니다. 예, 아니요.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입에서 내뱉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젠가 낙심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지쳐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라고 말입니다. 소리치며 하는 말은 잠자는 에너지를 살아나게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힘이 솟습니다. 열정적인 말에는 소망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소리내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내가 소리쳐 부를 수 없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 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리는 신용으로는 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도 않아요. 목 터져라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화근이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겉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성공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평안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는 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게 좋은 것이 많이 있을 때에는 간쓸게 다 빼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바라볼 것은 못 믿을 사람도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도 아닙니다.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내 자신도 물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나를 낙담하게 하는 환경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얼은요, 정신이란 뜻이죠. 스피릿. 우리가 멍한 사람을 보고서 얼빠진 사람 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굴은 구멍이라는 뜻으로 짐승이 사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사는 집,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복주심을 의미하고 얼굴을 돌이키는 것은 형벌을 뜻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빛으로 향하면 내 얼굴이 밝아집니다. 구태여 냄새나는 장소에 코를 가져다 대고 얼굴을 찌푸리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하고 악취나는 곳에 있다면 얼굴을 거기에서부터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카네기는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밝은 성격을 가져야 인간관계에도 좋고 내 자신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는 당연히 밝은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얼굴도 환하고 내 마음도 환하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고 주님을 등지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언제나 웃으며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말하고 생활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저것이 낫다 그런 뜻이죠.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는 편이 훨씬 더 몇백 배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낭만과 실망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만나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100가지면 100가지 다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경험하는 것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낭망하고 죽을 맛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불안을 선택하고 낭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재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찬송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찬송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낭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불안을 쫓아내고 평안을 줍니다. 찬송가 펴놓고 매일 두세 곡씩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결박된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려면 찬송하십시오. 소리 높여 찬송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대적들이 물러가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통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면 내가 변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치료하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노래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해서 영결식이라고 부르며 다시 볼 수 없어서 통곡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하며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찬송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낭망이 있는 이유는 내 속에서 찬송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말에 고무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고자에 춤출무, 그래서 북을 치며 춤을 추는 겁니다. 북돋아 주고 용기가 생기게 하는 것을 고무시킨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고무합니다. 군대가 행군할 때 저 군대 뒤편에서 쿵쿵쿵 하고 북을 쳐주면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경쾌해집니다. 발걸음을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자신에게 힘을 돋우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고무시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거듭난 새 생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는데 내가 왜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 이름을 부르며 야 김동은 힘을 내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있잖아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내 자신을 내가 긍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긍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신의 작전용 도구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냈대요.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죄 짓는 데 사용될 무기, 탐욕스러운 사람 만드는 데 사용될 무기들이 거기에 잘 진열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한쪽에 비밀의 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이렇게 갔대요. 그랬더니 마귀는 이 비매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도구는 팔 수 있지만 이것만은 팔지 않을 거다. 이거는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심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면 인격과 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어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낙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오늘 내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영혼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따라 결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